우리 영상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3월 10일부터 저희들이 공사했던 가나의 집 2층에서 5층까지의 리모델링 공사가 다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 완공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이 공간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은 우리 영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완공됐다고 이제 기도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공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보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곳곳에 이름을 좀 다시 지어봤습니다. 저희들 4층에 전에는 메오스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베들레헴실보다 훨씬 더 넓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아가페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위층에 5층에는 그동안 3층에서 우리 당회실이 있었는데 5층으로 올라가서 당회실뿐만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도 더 넓혔고요. 다양한 저희들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지혜가 모여져서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위즈덤 하우스, 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곳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우리 영혼들을 채우고 우리 심령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아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하심과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맺어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되네. 주의 사슬 되사 주님 나를 주께 메어 주시옵소서. 주께 내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오늘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우리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이 시간 주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구주를 찾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정말로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빛으로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처소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영혼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예배자로서는 저희에게 주의 영광과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아무리 떨치려고 하여도 떨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첫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부름을 전하여 주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아담과 같은 죄인이오니 주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치유하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이들이 기드온과 같은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며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의 회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군대와 유학, 출타와 사업을 위해서 떠나 있는 연동의 가족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곳곳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곳곳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불안함 속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연동교회가 그리고 연동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과 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지도자들과 온 백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 안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주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개일 찬양대와 트리니티 찬양 속에 천상의 노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그 주정 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여 받아 주옵시며 이 처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7월 3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감사 실시 안내입니다. 8월 14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감사가 진행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초등부 여름수련회가 오늘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에서 가나의 집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8월 4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8월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성례주일 입교세를 위한 교육이 다음 주일 오전 10시 10분
세례문답실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입교세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오병애의 집은 휴무합니다. 효재초등학교 후문 양방향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주일에도 집중 단속 중이오니 주차 허용구역 및 대호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을 위해 손소독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애의 집과 더 게이롤에서 식음료 섭취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음료 섭취 시에는 대화도 자제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지금 현재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우리 강화수양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까지 저희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오도록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번 주에 중고등부가 강화수양관에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앞부분에 함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나의 집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돌아본다, 네 번째 율법의 마침,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17세기의 영국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가장 어두운 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아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 따라서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어둠과 빛이 서로 시작과 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이 한 달 동안 스페인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걷고 또 걷고 한 달 동안 걷다가 마지막 지중해 끝쯤 되는 작은 어촌 마을에 갔습니다. 한쪽의 바다는 지중해의 끝이고요, 그리고 이쪽부터는 대서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절벽, 해안 절벽에 있는 한 바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곳은 지중해 끝, 이제부터 대서양의 시작. 한 달 동안 그곳을 걷고 오는데 발톱도 빠지고 기력이 다 쇠해서 더 걷지 못할 것 같은데, 그 해안 절벽에 써여 있는 이곳은 지중해의 끝, 그러나 이제부터 대서양의 시작이라는 이 문구를 읽는 순간 다시 이분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끝이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시작이구나, 다시 저 대서양을 건너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더랍니다. 밤의 끝은 여러분 낮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중해의 끝은 대서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의 끝은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작과 끝은 어떤 일이 끝나고 마치는 것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을 따라 걸어다가 보면 강의 끝이 나오죠. 그러면 강의 끝에 딱 물이 끝나고 이제 강이 끝났습니다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강은요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강의 끝부터는 다시 바다의 시작이 되죠. 어떤 것이 끝나고 마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침과 끝이 아니라 그 끝이라고 하는 시점부터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가는 이 로마서의 말씀, 함께 읽고 있는 이 묵상하는 말씀,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시작과 끝, 마침과 다시 시작됨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주석을 쓴 폴 악트마이어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선민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의 도구인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작과 끝을 단순히 서로 갈라진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들은 율법을 타고난 권리로 생각하며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들은 율법의 참 목적인 믿음을 성취하지는 못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율법, 행위, 공로, 선행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하늘의 법이었죠. 대신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방법이 되는 믿음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읽고 있는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율법의 마침의 시대가 되었고 그 율법의 마침은 곧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율법의 마침, 그러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인 믿음의 시작을 제시하는 증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죠. 그와 동시에 율법 대신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드는 믿음의 시작이 바로 율법의 마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바울은요, 그 율법의 마침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그 중간에 그리스도를 세워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지고 그 마침이 곧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동시에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우리 신앙적 뜻은 무엇이겠는가?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믿음의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오니 그 율법을 칼로 단두대로 딱 잘라서 이제 율법은 끝,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믿음을 서로 연결하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고 없애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왜곡하고 자기들 입맛에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작동되는 것이 이 땅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획도 손을 대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자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것이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이 땅에 와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야, 율법이 좋다? 아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요, 거룩입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대로 율법을 1.1획도 없애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천국에서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이와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얘기하지요.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고 그대로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인간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율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뜻이 무엇일까요? 좀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동네에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뭐 고무줄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 순례가 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 우리 아빠 말이 맞아. 라고 시비가 붙죠. 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고충 중에 하나가 마을 회관에서 고스톱 치시는 분들이 꼭 시비가 붙으면 목사한테 전화한답니다. 아, 이 장은 못 믿겠고, 이 장은 저 사람 최 씨랑 같은 성이라 못 믿겠고, 그 마을의 어르신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목사님이 공정하게, 그래도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통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공정하지 않겠어라는 우리 안의 법, 기준, 규칙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니네 아빠하고 놀아. 니네 동네로 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기준이라고 생각한 것 잘 살펴보면요, 참으로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 가운데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동네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이 동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친구 아버지의 말보다 내 아버지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우리 아버지의 말도 틀릴 때가 있죠.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는데 물 한 잔 마시는데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물 한 잔 마시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한 분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셨습니다. 야, 너 왜 물 마시는데 기도 안 해? 물 마시는데 못하러 기도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물 한 잔 마시는데도 시비가 붙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저에게 물어보시지 마십시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기 기준대로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율법, 유대인들만의 계명, 그것은 우리 동네에서만 통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에게만 통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얘기했던 그 율법을 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식사 끝나고 호텔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가 저기 서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막 뛰어가서 들어가고 땡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버튼을 아무도 안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버튼을 눌렀죠. 그랬더니 뒤에서 할아버지가 5 please 5층을 눌러달라는 겁니다. 제 영어를 지금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4 please 6 ple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눌러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안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이방인이 올 때까지. 제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이 되면요, 각 호텔에 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하는 것이 일을 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에 정통 유대인들은 모입니다. 그때 제가 같이 그들과 식사했습니다. 거기에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미성년자 소녀들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지만 안식일 날 그들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와서 서빙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밖에 나가서는요, 팔레스타인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분리 정책을 지지하는 자들이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보여주던 가식과 위선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율법은요,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복종해서 의로운 인간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의 참 목적은요,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해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이가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인가 라는 위선과 가식, 여러분 그 율법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 가식과 위선에 빠진 유대인들은 이쪽 잘라버리고 저쪽 잘라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율법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 땅에서 지금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바라보는 것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참된 율법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전에는요, 율법이요, 이렇게 책으로 또는 이론으로 또는 교리로 글로 나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글씨 몇 개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율법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은 그 글자로 몇 글자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완성한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율법을 완성한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는 것으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요, 동시에 믿음의 시작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선과 가식이고요, 교만과 거짓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행동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율법으로는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전하게 완수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준수하시고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 할 때 그 율법의 끝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천국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끝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갈지라도 우리의 끝은 십자가예요. 심판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너무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했을 때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십자가를 지고 그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단절과 배제가 아니라 연결과 이음으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그 심판과 저주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쫓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연결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은혜와 긍휼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만 해도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한 주도 이미 구원받은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폐기와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에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t A, but B. 제가 1, 2부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자꾸 공부시키지 말라고 하시는데 공부는 아닙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 only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면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 그 자체로 보면 not A, but B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아니고 믿음으로만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마침과 믿음의 시작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이것은 but only 율법, not only 저도 힘드네요. not only 율법, but also 믿음. 율법뿐만 아니라 믿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율법과 믿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처럼 이 둘을 연결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연결되었지만 그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갔죠.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엄청난 법을 지켜야 하는, 그 법보다 더 높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억압과 압제를 받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자유와 해방이었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진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엄청난 율법을 가져오지요. 그 율법이 제사를 드리는 것 어디에다 매야 되고 어떻게 수를 달아야 되고 막 정말 자세한 엄청난 율법이 담겨져 있고요. 그 율법이 우리 일상, 그들의 일상까지도 만나,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보관하는 것까지 다 율법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법이 너무 힘들고 그 법의 압제 가운데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고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광야의 길을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을 때 끝내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자유의 땅, 해방의 땅에 가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신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병들어, 또 나이가 들어서 마음껏 옛날 청춘을 가졌을 때처럼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까지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이제 믿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시죠. 지금 사진을 찍는 사람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고요, 지금 함께 흑인 가족과 사진을 찍는 사람은 조지 부시 2세 대통령, 또 그 영부인입니다. 이 사진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조지 부시 2세 대통령 때 워싱턴 DC에 흑인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지만 그 임기에 다 끝내지 못하고 그 다음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또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다음 대통령은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흑인 대통령 때 워싱턴 DC에 조지 부시 백인 대통령이 시작한 흑인 박물관이 이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가운데 서로 즐기고 있는데, 한 흑인 가족이 부시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을 찍을 사람이 없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기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이 가서 어깨를 툭 치고 사진 찍어달라,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지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서로 상극입니다. 피부색도 완전히 다르고요, 정치 이념도 다르고요, 생각과 사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흑과 백, 이념, 사고, 생각, 그들의 갖고 있는 문화적인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함께하고자 하죠. 여러분, 율법이 믿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과 믿음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역설과 같은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우리가 매달려야 할 형벌의 끝이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심판과 저주의 끝, 그 마지막은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판과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고 끝내는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겠습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십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신념을, 여러분의 열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한 주 늘 승리하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가 생각이 나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삶, 끝내는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허락하신 것에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뜻으로 주신 그 율법을 저희는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끝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예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예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율법의 말씀이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율법과 믿음이 연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품어안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될 믿사오니 주님을 통해 우리 아픈 몸이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여 주옵시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저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를 주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롭게 되기 위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시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많은 문제로 이곳에 온 이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해 그 모든 것에 응답을 받는 연동의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